제가 영화 한 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영화 제목이 모아나라는 영화입니다. 모아나. 다들 뭐 이렇게 제목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영화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영화의 어떤 영화인지 그렇게 지금 중요하진 않지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스토리가 아주 흥미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어느 한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어느 섬에 그 주민들이 식량이자 또 삶의 터전으로 여기던 그 바다에서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삶을 꾸려 나가야 될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혼란 가운데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여자아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저 암초지대를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던진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변을 한 것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마을의 족장인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그거는 너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절대로 저 암초를 넘어가서는 안 돼. 얘, 여기 한번 보렴. 여기는 지상 낙원이야. 우리는 이 섬 안에서 살아야만 돼. 저 암초 너머는 너무 위험하단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딱 잘라서 그 아이에게 호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그 섬에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부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머나먼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항해자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항해자였습니다. 큰 배를 만들고 그 배에다가 큰 돛을 만들어서 그 부족의 자랑이자 자존심같이 여기는 우리는 바다를 누리는 항해자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항해하고 또 그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섬들을 찾아가고 그곳을 자신의 잠깐의 터전으로 삼고 그렇게 또다시 항해를 하게 되는 그런 거칠 것이 없는 항해자였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결국 이 영화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보자 그 암초 너머의 그 삶을 향해서 항해를 떠났던 그 아이의 그 도전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이의 도전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항해자라는 것을 이 주인공이 여자아이가 발견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답답했던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들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항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했는가? 그들이 왜 그 항해를 그들이 했던 그것을 가로막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바다를 누리던 그 사람들의 그 부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자신들을 작은 섬에 가둬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꾸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 안에서 들려지는 어떤 한 이야기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 저 먼 바다 너머 암초 너머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삶을 규정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이야기는 바로 아까 전에 그 주인공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부족장이 얘기했던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암초지대를 벗어나서는 안 돼. 이곳이 우리의 지상 낙원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이 그 이야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또 동의하고 긍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디디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긍정하고 그 이야기 가운데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당연해진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작은 습관들 가운데 배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열렸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그리고 나의 친한 지인들과 직장 동료, 그리고 오늘 수없이 많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전 전도지로 삼았던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 지금 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로만 들었지만 사진으로만 봤지만 거기 가면은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장엄한 신전들. 겉보기에도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 앞에 서면 마치 그 웅장함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많은 신전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 아테네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역사가들은 이 아테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는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더 많다. 바울이 들어간 아덴이라는 곳은 도시 전부가 신에게 드리는 하나의 제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 우상이 넘쳐났는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역사학자들도 그곳에 얼마나 신전이 많았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덴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열면서 그 아덴을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바울이 느끼는 첫 감정이 무엇인지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격분하고 지금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바울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쟁론하던 그런 어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광화문 사거리 정도 될까요? 서울 앞 광장 정도 될까요?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고 있냐면은 세상 그 어디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지금 그 많은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등등 이 당대의 가장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그들이 바울은 그들과 만나서 늘 함께 그들과 함께 쟁론하며 논쟁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끌어오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식힐 수가 없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 그리스도인에게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 그것이 바로 의분입니다. 여러분 이 의분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의분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의 앞에 나아갔던 그 감정이 바로 그 의분의 감정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던 이 사무엘의 감정 또한 의분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며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그것을 보고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동일한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날 자신들의 이익과 어떤 자신들의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채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어느 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또한 의분, 거룩한 분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의 의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지금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이러한 의분, 거룩한 분노를 일으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길같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의분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땅을 향해서 이러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먼저는 회당에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장터에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달려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후반부 말씀에서와 같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예수와 부활,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것 한 가지 전하려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전에 이 아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삶의 이야기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그들의 어떤 세계관,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는 것인지, 그들의 종교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신은 없다,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 그래서 최고의 선의 기준이 바로 그들의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쾌락을 따라서 사는 방법. 그래서 인생에서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되어지는 삶이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나 내세는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물체에, 모든 물질에 영혼이 담겨져 있다. 사람도 죽으면 그 영혼이 기운처럼 날아가서 신적인 존재인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사고와 하나가 되어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 가장 기준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준은 바로 자신들의 이성의 어떤 판단,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향락주의자들인 이 에피쿠로스 철학파들이나 아니면 이성으로 판단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단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대의 철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동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이 세상에서 다른 무언가를 쫓다가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돌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선언이 이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네, 그들에 대한 판단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판단이 너희는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이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교심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쫓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신들을, 우상들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이 종교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씨앗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종교심이라고 하는 그런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에 이런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저런 사람들은 또 저런 신들을 섬기기에 저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보니까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그런 심겨진 정교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쫓고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자신의 이성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선언합니까? 너희가 새긴 단들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새긴 단도 보았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말해 줄게, 알게 해 줄게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믿음으로 다른 것들을 쫓는 사람들에게,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포에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혹은 내가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한다면 과연 저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해줄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의심들과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변에 좀 부족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지식이 부족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복음,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 입술로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선포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안에도 드러나는 많은 믿음의 선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의심의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의를 쫓기 원하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함과 동시에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악이 동시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탄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쫓아 행하기 원하는 그런 제약된 마음을, 죄악된 본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음을 바울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이 한탄과 개탄의 토로 가운데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과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본성을 향해서 죄로 치우쳐 달려가기 원하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면서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세상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심지어 오늘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들이, 좌절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틈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이 변화의 씨앗들을 우리 가운데 심겨 주시고 또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대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가리워졌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마음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물밀듯 우리 가운데 차오르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 용기를 얻고 소생하게 되고 다시 그 자리를 듣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포들이 많이 이 신약 성경에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그들은 항상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런 믿음의 선포들을 함께 나누면서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들은 창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또한 신앙 고백 전승들로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물려주며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듣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들이 듣든지 들을 만한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고백하며 함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31절까지 긴 본문을 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었지만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섭리하는 섭리주이십니다. 세 번째, 또한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부활주로 오실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끝끝내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바울의 선포에서, 또 이 바울의 설교 메시지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설교 안에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이 본문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십자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왜 이것이 빠져 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가지 추측은 이것입니다. 이 아덴에 있는 당대 최고 지식인들 앞에서 바울이 긴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바울은 지금 전략적으로 그들이 거리끼는 그 십자가를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것을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 전해줄 선포를 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가 맞는지 저 이야기가 맞는지 판단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두 견해 중에 무엇이 맞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사용하셔서, 의분을 사용하셔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고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셨느냐입니다. 바울이 긴장을 해서 자신의 온건한 말투로 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화려한 언변과 논리정연한 그 설교가 아니라 심지어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빠진 이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아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말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두 사람과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 그의 선포를 듣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고 세례받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단 몇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또한 오늘날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눌하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실함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생명처럼 약동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들려줘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각박하고 또한 이 교회를 둘러싼 수없이 허다한 이야기들이 만무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려주는 사람을 저는 세속성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속성자, 언뜻 듣기에는 좀 세속적인 말로 들리지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속성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발디디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두려운 마음과 혼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속성자로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 들려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여전히 믿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세속성자로 오늘도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씨앗처럼 하늘아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화려한 어떤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이 선포하였을 때에 그 작은 몇 명이라도 회개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속성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